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30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2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30장 2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오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야훼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약자의 소원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민수기 28장과 29장을 보면은 제사 규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0장에는 갑자기 자발적인 헌신인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여성들의 서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식적인 제사보다 마음의 헌신과 책임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배가 성막 중심이 아닌 제의적 행위를 넘어서 가정과 일상 삶 속에서 확장되어야 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인 역시 신앙의 주체로 인정하신다는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이 도움이 안 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예배 형식의 전환점이 바로 오늘 민수기 30장에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첫 번째는 어린 여자가 서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3절에서 5절까지고요. 결혼 전에 서원을 했던 사실이 있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얘기한 것이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가부나 이혼녀가 서원한 경우가 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부녀가 서원한 경우가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서원이든 간에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결국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여성들에 대한 서원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30장은 단순히 서원에 관한 율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히 가부장적 구조였죠. 아버지의 권위와 남편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죠. 그리고 여인은 가족의 보호 아래 있기에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놀랍게도 이 법 속에 여인의 서원, 특히 가부와 이혼녀의 서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의 목적은 단지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만이 아니라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기억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세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자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약자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네, 민수기 30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막에 나오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야훼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네, 어린 여자가 서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로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냐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 외에는 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여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의 신앙을 독립된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인을 약자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도 기도도 그들의 결단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비싼 향유를 헌신하는 여인을 책망하는 무리들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이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네, 사람이 무시했던 한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헌신한 믿음의 여인들, 작은 자의 결단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나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거에도 우리가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그 사람이 어느 직장을 다니고 그 사람이 얼만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헌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강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순종을 받는, 귀한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자의 손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게요. 하나님은 약자의 손을 보호하십니다. 예, 민수기 30장 7절입니다. 자막 나오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제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여인이 결혼 전에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한테 내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인의 소원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강제로 이루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즉시 이 일을 제기하면 그 소원은 그대로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인의 결단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억압받는 자의 신앙을 보호하라는 명령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시고 그 결단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18절에 보면 34편 18절에 보면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눈물의 소원, 억눌린 자의 한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드리는 소리 없는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밀한 사랑 앞에 우리는 오늘 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십니다.
그러면 약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을 약자라고 합니다. 이런 약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 약자들도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자의 소원도 기억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자의 소원도 기억하십니다. 민수기 3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보면 서운하는 거에 대해서, 여자들이 서운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이 규제를 하고 아버지가 규제를 해요. 근데 여기 오늘 9절의 말씀 보면은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규제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가 결심하면 반드시 지켜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려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그들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녀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직접 들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겠고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막 나오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요. 네, 이런 하나님이 과부와 이혼하는 여자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서는 가부와 고아가 가장 하나님의 돌보는 존재 속에 들어갔죠. 이혼당한 여자들은 율법적으로 버림을 받은 여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남편이 직접 되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그 지켜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라고 신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그들을 버리고 세상도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이의 질서보다 더 높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애롭고 상처받은 이들, 가정과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고 아직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민수기 30장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약속보다 약자의 한숨, 애로운 자의 소원에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분보다 믿음을 보시고 사회의 평가보다 마음의 진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자막 나오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가부이든
고아이든 내가 이혼녀이든 내가 어린 자이든 내가 유부녀이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환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누구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가,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복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모셔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 강복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을 품는 공동체, 그들의 소원까지 함께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약자의 소원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만 듣지만 하나님은 약자의 기도도 기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누군가의 상처를 품고 약자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심으로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